제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어제 새벽부터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시편을 가르쳐서 미니 바이블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는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의 이야기까지 그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시편 안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반면에 또 구절구절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또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1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요약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향한 또 행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요, 인간 깊숙한 곳에 심연에 잡고 있는 욕구입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인간만 그 복을 원하는가? 복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매일 새벽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읽기도 하지만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듣고 읽으면 조금 더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도 또 이렇게 성경 읽지만 우리가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또 많이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뭐 역사서나 시가서나 또 예언서나 이런 것처럼 또 신약을 보는 이렇게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시는 그 시를 지은 이의 마음, 또 그 생각, 또 그런 것들을 느낌으로 우리가 읽어야 더 의미가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마 바이블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또 읽으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연대를 보면은요, 시편은 모세 때에서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대략 한 1000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읽지만 이 시편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또 3500년 전, 심지어는 4000년 전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오래된 고대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대시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4,000년 전 시 뭐 외우는 거나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근데 지금 그때 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으니까 이건 상당한 수준인 거고, 또 이 고대시 안에 담겨 있는 이 의미들은 대단해요. 그래서 이 시편의 그 깊이와 넓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이 다윗이 쓴 시들이 많으니까 다윗의 시로 다 아는 분도 계시는데, 한 150편 가운데 73편, 그러니까 대략 반 정도는 다윗이 쓴 것이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썼습니다. 솔로몬 시도 있죠. 또 아삽이라는 시, 또 고라자손의 시, 또 에단, 또 뭐 헤만, 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시편을 썼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시편을 썼다. 또 뭐 작자 미상도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은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은 참 신비로운 책이고 또 보화와 같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매일 새벽마다 그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화를 캐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편인데요. 이 2편은 총 150편 가운데 수록된 7편의 메시아 예언시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 예언시라는 것은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기록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상징, 이런 것들이 담긴 시편들을 말합니다. 총 7편이 있는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시편 2편이 첫 번째 나오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냥 시이지만 이 시편 안에 예수님을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도 뭐 마찬가지이지만 이 시편의 궁극적인 주제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편이 이제 그 첫 번째 메시아 예언시 중에 하나인데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을 지금 상징합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택했다 이런 말이죠. 또 밑에 6절도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좀 말하고 있고요. 7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12절에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앞에 입맞추고 경의를 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분 앞에 경외하는 자, 또 그분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마지막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은 부제가 원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즉위할 때,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질 때 백성들 또 제사장들이 이 시편 2편을 낭송하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날마다 시편 2편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읽고 낭송할 때 오늘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왕의 대관식, 메시아의 대관식 가운데 대적하는 세력,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것에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 그 대적하는 세력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에 여기서 군왕들, 관원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하겠죠. 힘 있는 자들, 뭐 또 지금으로 치면 뭐 재력가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사단 마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군왕들, 권력자들이 그럼 다 마귀인가? 그렇진 않죠. 사단 마귀는 그들을 이제 이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게 무슨 사단 마귀인가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 권력자들을 이렇게 조종을 해요. 서로 우리가 세상을 조금만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단 마귀예요. 그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이렇게 보면 어때요? 한 가지 희한한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논리를 피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막 온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근데 진짜 많이 모여요. 기존 교회에 있던 성도들도 또 막 많이 가잖아요. 근데 신천지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일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단들은 저렇게 득세하고 많이 모이고 또 여러분 이단들은 다 이렇게 보면 무슨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돈도 많습니다. 그래갖고 또 이런 세상의 정치 세력들 또 권력자들과 또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또 보면은 또 이단들 모임에 연예인들이 또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어둠의 세력들, 사단 마귀가 그들을 이용하고 또 그들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그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과 야망이 있지만 또 그 또한 이 어둠의 세력들이 다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주님을 지금 대적한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하시는가? 그게 5절 6절인데요. 5절 6절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어찌하여,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저버리고 심지어 대적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분노하신다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9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는도다.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그 주님의 승리를 따라가고 또한 선포하고 또 이 세상에 그 승리를 알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또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승리케 하십니다. 내가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또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다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고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의 기도입니다. 역동성 있는 건축을 위한 기도. 31번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이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세상의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주님의 그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갖고 귀한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살아가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하나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